예, 감사합니다. 몇 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늘 사모했던 교회이고 또 친근하기에 전혀 어색하지 않고 아주 따뜻한 환영에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무슨 설교라기보다는 그 세미나를 겸한 그런 강좌라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선물이 저는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의식의 변화, 또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깨달음. 그래서 어떤 이는 코로나 블루에다 코로나 레드까지 얘기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도 탈바꿈해야 되고 우리 삶에도 해체와 재구성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코로나 기간을 보내면서 처음에는 다들 그러셨겠지만 황당하기도 하고 곧 끝나려니 했던 것이 벌써 2년에 접어들고 또 올 한 해도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이 있지만, 그러나 코로나야말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대단한 기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게 되면 바울의 그 소망이 뭔지를 우리는 금방 알게 되는데 1장 13절에서 바울은 내가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길이 막혔도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만약 로마에 쉽게 갔다면 불굴의 명작이다, 또 불후의 신앙 고전이 됐다고 이제 문학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이 로마서는 우리 손에 아마 들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로마서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울이 사방으로 막혀서 결국 로마행을 취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이 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인생의 허들 경기에서 장애물은 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라고 있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인생의 허들 경기에서 장애물은 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글자 한자 차이지만 넘어서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밤 우리 그런 점에서 이런 희망으로 다시 피어오르는 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영어의 hope, 희망이 뭐냐고 그랬을 때 영어로 이거를 파자를 하게 되면 hold on pain ends, hold on pain ends, 끝까지 견뎌내, 시련은 끝날 테니까, 이 말이에요. 끝까지 견뎌내, 시련은 끝날 테니까. 그래서 코로나 결국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멈출 것입니다. 그때 코로나의 단어가 가진 의미처럼 우리에게는 대관식이었다, 그런 고백들이 우리 은광의 가족들에게 다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코로나 상황을 놓고 많은 진단이 나왔고 미래에 대한 예측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미래학자인 자크 아탈리에게 코로나 이후의 문화 콘텐츠가 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 자크 아탈리라는 분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요, 너무 기가 막힌 키워드, 이 핵심 단어를 이렇게 꼽습니다. 시간, 죽음, 슬픔, 장래, 이럽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시간, 죽음, 슬픔, 장래. 그러면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눈치가 빠른 분은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얼른 살피려고 덤벼들 겁니다. 여기 요한복음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가족이 있었습니다. 패밀리가 있었다는 건데 그게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세 남매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 무척 사랑했습니다. 이 가정에 어느 날 재앙이 닥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재난 가정이 됩니다. 가정에 위기가 닥쳤는데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병들었다. 이 재난 가정이라 이렇게 부르죠. 이때 그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께 이 사실을 재빨리 알립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참 이상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이라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틀이나 지체했다. 이틀이나 지체했다. 이틀을. 그래서 이게 시간입니다. 그렇죠? 시간. 그리고 소원대로 금방 병에서 나았으면 좋은데 끝내 죽음에 이릅니다. 죽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오라비 나사로가 죽게 됐을 때 마르다 마리아가 슬픔에 잠기고 마르다의 우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조차도 눈물로 반응하십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유대인의 장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 키워드를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리면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주어진 절대절명의 기회를 어떻게 전환할 것이고 탈피할 것인가,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얘기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에 대해서 질의응답으로 좀 문제를 풀어보고 또 해안을 찾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코로나는 시간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를테면 시간을 우리는 연대기적 시간과 창조의 시간으로 나눕니다. 연대기적 시간이라는 것은 2021년 5월 20 오늘이 6일 맞나요? 네, 그러면 그냥 끝입니다. 이게 이제 연대기적 시간일 뿐이에요. 그러나 창조의 시간이라는 것은 의미가 부여된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늘 기념합니다. 사건과 연관이 되기도 하고 축하를 받아야 될 일이 있고 뭐 등등,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것이 창조의 시간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언제든지 시간에 대한 너무 큰 오해를 가지고 살아요. 내 때 내 시간을 찾습니다. 주님의 시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도 보면 마르다 마리아는 당장 오빠가 그 병에서 회복되기를 바랬겠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의 시간이 왔고 교회의 시간이 왔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이제 주일학교 교육에도 대변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대로 이제 우리 고신 교단에서 500주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위원회가 구성이 됐었고, 저는 이제 38회니까 저희 동기들이 이미 지어진 그 하이 패밀리 안에 이제 채플도 있고 하니 교회를 시작해 보면 어떠냐고 이제 옥수석 전 이제 우리 학교법인 고려학원의 이사장이 제안을 했고, 그래서 거제교회와 몇 개 교회가 나서서 이제 개척 헌금을 이제 이렇게 내셨고, 그렇게 해서 어쩌다가 제가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어쩌다 부모처럼 어쩌다 담임 목사가 됐는데 서툰 게 한두 개가 아니죠. 근데 평생을 의과대학에 있다가 이제 이게 NGO를 이끄는 사람으로서 나도 모르게 저는 담임 목사의 그 역할이 내게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동기들이 너만 유일하게 담임 목사 한 번도 못 해보지 않았냐고 그걸 권하면서 하는 얘기가 제 가슴을 후벼 팠는데 이게 딱 하나였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가정사역 그만두려는 거 아니다. 너가 여태까지 강조하고 주장해왔던 가정사역과 교회의 접목, 그 열매를 좀 이제는 내놓으라는 얘기다. 숙제를 줬습니다. 그 말 앞에서는 제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시도했던 것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뭔고 하니 통합 예배였습니다. 저희는 정말 가족이 이게 딱 한 가족이 돼서 부자청,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와 청소년이 함께 드리는 따로 국밥이 아닌 예배가 바른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도를 해보니까 역시 결과는 너무 좋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로마서 얘기를 꺼냈는데 요즘 로마서 강의를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로마서를 정말 잘 이해합니다. 제가 내린 결론 하나 있는데 어르신들은 듣는 척 하면서 안 듣고 아이들은 떠들면서 다 듣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느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아시는 대로 로마서는 수사학적 접근이 아니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걸출한 이제 우리 시대의 그 문예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제 나훈아 씨가 어느 날 뜬금없이 태세형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이제 들고 나왔잖아요. 세상이 왜 이래. 근데 이분이 인문학적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게 당시의 수사학을 이해했고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수사학 그 문답을 이해했기 때문에 대화법을 이해했으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답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큰 파장을 일으킨 겁니다. 그 태세형 세상이 왜 이래?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의 영향을 입은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수사학을 이해한다면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수사학을 의지해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훈아가 이제 태세형 세상이 왜 이래 있다면 우리는 물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성경 66권의 Q&A예요. 질문과 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전제품 하나를 사면 설명서가 이렇게 두꺼운데 그 맨 뒤에 가면요 Q&A가 있어요. 아주 요약을 해가지고 그것만 읽으면 돼요. 로마서가 바로 그런 Q&A입니다. 그래서 폴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바울 이러지만은요 고대 헬라어로 파울로스예요. 그래서 태세형 하듯이 이 로마서니까 우리가 파울로스 이래서 로스형 우리 이렇게 물어보자. 교회가 왜 이래? 이렇게 로마서를 읽어내려가면 로마서가 너무 쉽게 다가와요. 로스형 교인들이 왜 이렇게 난리야? 이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 설교를 곧잘 요약을 해냅니다. 뭐 이것만이 아니에요. 통합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일테면 뭐 할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예배에 많이 참여합니다. 순서에. 근데 헌금위원을 굳이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걸음도 불편한데 그걸 봉사라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겠는가 해서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헌금위원 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해보니까요 이것 또한 최고입니다. 이 순수한 아이들이 헌금 주머니를 들고 가서 헌금을 안 하면 너무 슬픈 표정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있었으면 얼른 냈을 텐데 이게 50,000원짜리 내기는 부담스럽고 미적거리다가 아이가 그러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50,000원짜리 내는 걸 내가 여러 번 봤어요. 저희는 이번에 문화 선교사를 이제 파송을 하고 또 이제 그 임직식을 하면서 성경의 시작 성경을 봤더니 제자를 파송하는 예수님께서는요 머리에다 안수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세족식, 다시 말하면 발에다 안수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셨겠죠. 우리도 세족식 하자고 그렇게 해서 앞에 이제 파송받는 선교사와 이제 임직받는 두 분을 앞에 앉혀놓고요 롯데야를 준비했고 그 안수위원을 세 그룹으로 뽑았습니다. 그냥 가장 나이 어린 주일학생들이 뽑혔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시니어 그룹이 뽑혔습니다. 그 가족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셋이 그분들의 발을 다 씻겨줬습니다. 그리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아내들이 발을 씻겼습니다. 저는 발을 닦아주고 교회 돈이 아니라 제 개인 돈으로 구두 한 컬레씩을 사서 선물했습니다. 이거 신으라고. 영어로 리주메 그랬을 때 이제 그게 이력서인데요. 한자어로 풀이하면 발리자 단일력 기록서예요. 그러니까 발로 다니는 새 역사를 지금부터 써내려 가라 이거였습니다. 이것이 저희 청란교회의 임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도 아이들도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이 얘기를 왜 꺼내는가 하니요 코로나는 더 이상 어른들만의 따로 예배, 따로 국밥이 아니라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마치 우리 부모들이
돈 열심히 벌어다가 이제 과외 교사 학원에게 맡겨서 뺑뺑이 돌리듯이 그냥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맡겨놓고 아이들에게 정말 부모의 역할을 다 손 놓고 방치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부모의 시간이 이제 왔다 이겁니다.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때가 지금 교회가 처한 위치입니다. 부모들이 내 자식 데리고 내 아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이것부터 시작해야 되고 부모의 역할이 저는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저 뒤에도 유아실이 있는데 저는 저 유아실일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저게 유배실 아닌가. 우리 조용히 절간 예배 같은 예배 드리고 싶으니까 너희들은 저기 가서 좀 갇혀 있어라 이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성지순례 갈 필요도 없죠. 저게 통곡의 벽이 있으니까. 유리창 붙잡고 콧물 눈물 질질 뽑으면서 우는 애들 자주 보잖아요. 어쨌든 저는 지금 문제 제기를 해보는 것은 우리가 의식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정말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이런 컨텐츠에 대해서 생각 없이 또 그냥 지나칠 거라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요, 뭔가 하니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산속에서 깊은 산속에 묘지를 봅니다. 겁이 나서 막 도망치고 불안해했고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아니었어요. 사막길을 건넙니다. 아들은 지쳐갑니다. 떼약볕에 타는 목마름에 아들이 견디다 못해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더는 못 견디겠어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요. 근데 유대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야, 조금만 더 걸어보자.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돼. 저기 묘지가 무덤이 보이지 않니? 그 사막 한가운데 무덤이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그 무덤이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는 얘기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저기 가면 물을 얻어먹을 수 있고 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쉴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동리 그 한가운데가 아니라 그 동구바퀴라고 했죠. 거기에다가 무덤을 만들어서 지나가는 객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있었고, 무덤은 그들에게 희망이에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죽음의 문제가 전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경주를 가게 되면 경주에서 봐야 될 그 관광 자원은요, 왕릉이에요. 그 부귀 영화를 누렸던 권세 있는 그 왕, 또 결국은 죽는다라는 그거 보고 와야 돼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효도 관광 일본에 보내놓고 나면 무슨 얘기 듣습니까? 그냥 관광 가이드가 혹시라도 사고 날까 봐서 그냥 여기 깃발 들고 이거 보고 따라오라고 얼마나 다그쳤던지. 돌아오시는 어머니들은 어머니 뭐 보고 오셨냐고 그러면 일본 가서 깃발 보고 왔다는 거예요. 경주 황랑빵 살려고 경주까지 갈 일은 미안하지만 없어요. 그건 주문해 먹으면 돼요. 거기를 갔다면 왕릉은 주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왕릉에 잠시라도 서서 삶을 묵상해 볼 수 있다면요. 그래서 무덤은 뭔가 하니 우리 인생의 이정표예요. 죽음 말이죠. 근데 우리는 죽음 교육이 사라졌습니다. 죽음이 뭔지를 몰라요. 이게 비극이에요. 성경에도 죽음 얘기는 너무 많습니다. 고종명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일테면 여러 가지 죽음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영구미제의 죽음까지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도 몰라요. 변사체로 발견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죽음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그 죽음에 대해서도 규칙이 있습니다. 암송아지를 잡아야 됩니다. 희생제물로 바쳐야 됩니다. 암송아지를 단번에 이게 때려서 죽여도 힘들 텐데 암송아지 목을 꺾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목을 꺾으라. 그것도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골짜기로 가야 됩니다. 골짜기에서 그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보세요. 그 암송아지의 울음은 그냥 공명이 돼가지고 멀리 퍼져나갑니다. 사람들은 그 구슬픈 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을 쥐어짜고 있어야 했어요. 이게 일종의 죽음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얘기해야 되는데 죽음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이제 뭐 그냥 얘기를 있는 그대로 하자면 죽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 그렇게 해서 고건 서울시장 시절에 화장 장려 운동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건 서울시장이 제가 사랑의 교회 협동목사 할 때 오셔서 축사도 하셨고, 어느 날 우리는 그 사건을 잊어버렸는데 뭐 궁금해서 서울시 그 역사박물관 사이버로 뭐 하는 이런 데를 들어갔더니 우리는 행사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역사로 남겨두었어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에서 했던 사진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양평으로 이주하게 됐고, 양평에 수목장지를 갖추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목장지를 갖추면서 어느 날 이런 마음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를테면 부모를 잃게 되면 우리는 고아라 부릅니다. 그리고 남편을 잃게 되면 과부라 부릅니다. 아내를 잃게 되면 호렙이라 부릅니다. 근데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는 이름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너무 슬퍼서요. 참척이라고만 할 뿐 이름이 따로 칭호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나이 드신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쟁통에 쏟아지는 포탄 소리 무섭다 무섭다 했는데 자식 잃고 우는 엄마의 울음소리처럼 무서운 소리도 없더라. 자식 잃고 나면 그렇게 처절해지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좀 달래주고 싶었습니다.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샵인 샵 개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미장원을 가게 되면 네일 아트 샵이 또 그 안에 있듯이, 미장원 안에 네일 아트 샵이 있듯이 샵인 샵. 그 수목장 안에다가 안데르센 공원묘원을 하나 만들어줬는데 어느 날 뉴스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정인이라는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제 손으로 묻어줬고, 저는 아들이 장가를 갔지만 아직 손주 손녀를 맞이하지도 못했는데, 내 손주 손녀를 맞이하기도 전에 저는 그 생명을 제가 안아야 했고, 어느 날 제게 붙어진 별명이 정인이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현장에서 정말 제 인생을 다시 많이 성찰하고 또 성찰했습니다. 하나님께 이 죽음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실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잖아, 어린이 재단을 좀 발족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인이 죽음이 다시는 오지 않는, 미안하지만 우리는 어린이 주일도 지켰죠. 어린이날도 지키죠. 어느 세계 뭐 한두 나라를 빼놓고는 어린이날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만큼 어린이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했고, 방정환 선생님께서 98년 전에 어린이날을 제정해서 어린이날이 만들어졌지만 우리는 선물 주는 것으로 끝나지, 정인이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아동학대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도깨비 방망이를 두들기듯이 해서 일주일 만에 아동학대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관련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해결됐나요? 아니요. 저는 교회가 이런 일에 정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죽음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말씀 하나가 있다면요, 삶의 자리에서 죽음을 들여다보면 죽음은 한없이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자리에서 삶을 들여다보면 삶은 정말 아름답고 황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는다는 걸 알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피엔딩 스쿨을 할 때마다 쓰는 한 아포리즘이 있는데요, 이겁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내일 떠날 것처럼 사랑하자. 사람들이 가정사역자인 송 목사는 싸울 일 없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많이 싸웁니다. 싸우지만 싸우는 방법이 다를 뿐이죠. 그리고 빨리 화해하죠. 어떤 날은 아내 하는 짓이 미워가지고 그냥 소리도 꽥 지르고, 제 속에도 분노 조절 장애가 있고 제 속에도 괴물이 자라고 있죠. 화도 내고 짜증도 부리고. 그렇지만 중요한 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이 생각으로 마음을 다지면요, 화가 가라앉아요. 내일 떠날 건데 내가 치약 잘못 짰었다고 이렇게 성질 부리고 지랄지랄하다 갈 건가? 이 생각하면요, 마음이 가라앉아요. 죽음은요,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신 정말 치료약 중에 치료약입니다.
언젠가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가 뭔가 하니 슬픔입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가 왜 이 코로나 시기에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었는지를 깊이 성찰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공감하는 가슴이 없었어요. 그러면 공감이 뭐냐 할 때 이 한자 단어를 하나 좀 소개해 보고 싶은데요. 다 학교 다니실 때 은광교회 성도들은 우수상 받으셨죠. 그 우수하다는 우수가요, 빼어날 수고 우는 사람 인변에 근심하다예요. 한 엄마가 아이를 홀로 키우는데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어느 날 이제 식량은 떨어지고 돈도 이제 바닥이 나고 먹지 못하니까 아이는 젖을 물고 막 보채기 시작합니다. 결국 엄마가 아이를 얻고요, 슈퍼마켓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분유가 여러 종류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하나를 골라서 이렇게 계산대 위에 올립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16,000원입니다. 그 순간 부인의 얼굴이, 그 엄마의 젊은 엄마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힘없이 손을 이렇게 펴는데 손 안에는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달랑 있습니다. 결국은 돌아섭니다. 막 슈퍼마켓을 나서려고 하는데 이 주인이 이 분유통을 들고 진열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진열 뒤에 이렇게 올리는 순간요, 툭 건드려요. 그래서 툭 떨어지게 만듭니다. 팍 소리와 함께 떨어지자 그 소리에 그 슈퍼를 나가려던 그 젊은 엄마가 고개를 돌립니다. 그 엄마를 보고요, 이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줌마, 찌그러진 분유통은 반값이면 됩니다. 돌아서서 10,000원짜리 지폐를 내는 그 엄마의 표정을 살피던 이 주인이요, 2,000원 거스름돈과 함께 분유통을 건넵니다. 이분은 8,000원으로 자기 자신에게 천국을 선물한 거예요. 이게 가슴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교회 설교로 절대 부응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한 신학자가 제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초대교회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다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설교 가지고 초대교회 부응하지 않은 거 아시죠? 뭐 가지고 부응했냐고 했더니요, 구제 가지고 부응했대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요, 그냥 교인들이 비대면 예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설교 콘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저 목사님 설교 잘하네. 아니요, 교회는 그 설교 가지고 성장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슬픈 가슴이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비평, 비난 잘합니다. 분석 잘합니다. 근데 정말 내 자녀들에게 공감하는 가슴을 열어 제껴본 일이 있냐, 이게. 소통이 뭔 줄 아세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아팠겠다, 힘들었겠다. 며칠 전에는 한번 울컥하고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한 권사님이 전화해가지고 하는 얘기가 뭔 줄 아세요? 송 목사, 요즘은 잠 좀 잘 자나? 요즘 잠 좀 잘 자나? 근데 그 한마디가요, 참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이에요. 배는 안 고프냐? 배는 안 고프냐? 세월호 사건 때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렇게 위기에 내몰린 줄 아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요, 다른 거 없어요. 아시는 대로 얼음공주예요. 아픔이 뭔지 몰라요. 세월호 현장에 나타났어요. 만전을 기하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때 젊은 엄마가, 아이를 잃은 엄마가 뛰어나가서 내 아이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성도 아니고 동성이니까 조용히 내려왔어요. 경호원들이 뜯어 말려도 그냥 무릎 꿇고 그 엄마하고 함께 앉아서 부둥켜 안고요, 그냥 우셨으면 됐어요. 근데 그런 가슴 없는 대통령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교회가 이 코로나 때 회복해야 될 게 있다면요, 가슴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가 장례예요. 아시는 대로 저는 결혼 예비학교를 수도 없이 해왔고
싱글인지 커플인지 관계없이 결혼 예비학교를 하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열리지, 또 싱글벙글로 이렇게 나눈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얘기 많이 했습니다. 창세기 24장 좀 보자. 창세기 24장 보면 놀랍게도 뭐가 있어요? 창세기 24장이에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 있습니다. 홀레입니다. 결혼 이야기. 그 얘기를 꺼내들고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창조 기사보다 길게 이들의 결혼 얘기를 서술해야 될 이유가 뭐겠나 이랬습니다. 하나님께는 한 천지 창조 못지않게 한 가정의 탄생이 중요했다.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요, 언약이 계승되는 통로가 홀레를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에 의해서 홀레는 부정되고 있습니다. 어느 사이 우리 입술에도 결혼이란 말이 더 좋은 말처럼 들려요. 홀레식, 홀레 예배가 없어요. 우리 인생사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둘이 있다면요, 레자가 붙는 겁니다. 영어로는 리추얼이에요. 레가 붙습니다. 그것은 태어난 애한테 탈레라고 안 해요. 식을 치르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그냥 탄생이에요. 출생이에요. 돌잔치를 내자 붙이지 않습니다. 회갑내 이러지도 않아요. 그냥 다 회갑일 뿐이에요. 근데 두 가지예요. 홀레, 장례예요. 이것은 격식이 필요합니다. 그 장례를 통해서 배울 가치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제가 창세기 24장은 열심히 강조했는데 놓친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23장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잊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아내를 잃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요, 딱 한마디 얘기하면 믿음의 조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 믿음의 조상이라 했으니까 진짜 믿음 좋았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가 왜 믿음의 조상일 수밖에 없는 일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물어야 돼요. 누구한테요? 로스 형한테. 로스 형,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야? 이렇게 물으면 로마서가 풀려요. 아브라함 얘기를 하니까요, 4장에서.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땅에 묻을 매장지를 구하는, 장지 구하는 이야기, 이게 곧 뭔가요? 23장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한복판에 장례 얘기하고 홀례 얘기를 둠으로써 장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정작 아브라함이 차지했던 가나안 땅은 막벨라 동굴입니다. 그거 외에는 가나안 땅이 없어요. 그의 이름으로 등기된 거 없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때 쓰는 호칭이 너무 기가 막힌데, 자기 정체성이 뭔가 하니 딱 요 한마디입니다. 나그네. 성경을 통틀어서 나그네란 단어가 맨 처음 쓰여진 것이 아브라함에 의해서입니다. 자신을 나그네라고 그래요. 나그네가 뭐예요?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떠나면 뭐 아프리카를 가든 저 북미를 가든 유럽으로 가든 또 오세아니주를 가건요, 다 여러분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요, 불편한 게 나그네예요. 낯섭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그리고 잠자리도 불편해집니다. 하루하루가 나그네예요. 근데 나그네가 그럼 뭐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이 나그네예요.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신을 지칭할 때 나그네라고 부르는 걸 좋아했습니다. 나그네인, 나그네. 근데 이 말을 아브라함이 쓰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그런 가나안 땅이 자신의 본향이라고 여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얘기할 때, 자기를 소개할 때 나그네다, 이 말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표현하는 가장 눈물겨운 단어예요. 그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도 써야 될 게 뭔가요? 아브라함이 소망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늘의 가나안, 천국을 소망하고 산다면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장례는 그것을 표현해내는 그릇이고 도구예요. 이게 선교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은 정확하게 이 네 가지 미래학자가 진단했던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컨텐츠를 그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주목하게 되면 교회는 반드시 회복됩니다. 교회가 뭘 해야 된다고요? 시간에 대한 고민 다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슬퍼하는 공감의 가슴을 다시 열어 제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래 소홀히 다루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권위가 떨어지고 왜 이렇게 교회가 추락했나 할 때 딱 한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종소리를 잃었을 때입니다. 종소리를 잃었을 때. 아파트 문화가 급속도로 불로 닥치면서 도시화 현상이 일어났고 교회들마다 종을 쳤습니다. 종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혼을 일깨우는 소리였습니다. 밤새 술 퍼마시고 그냥 비틀거리다가 어디 엎어져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새벽 종소리가 이게 울릴 때 종소리에서 정신없이 깨어나서 종소리를 따라 들어온 것이 교회 지하당이었고 거기에서 말씀 듣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아파트 상가교회라는 말이 생긴 나라가 우리나라죠. 상가교회예요, 이게. 그래서 교단마다 이제 규제가 있다 보니까, 교단 안에 규제가 있다 보니까 한 상가 건물에 7개, 8개 교회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종탑을 세웠어요. 바람에 넘어졌어요. 왜? 기초가 안 되는 옥상에다 세웠으니까. 다른 교회가 들어와서 왜 저기는 세우고 우리는 안 되냐 해서 이제 바뀌기 시작한 게 차인배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동시에 울렸으면 좋은데 서로 데시벨을 높여가지고 각기 7교회가 다들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수면 방해 얘기가 나오게 됐고 결국은 소음 규제법이 등장하면서 교회는 목소리가 거세됐습니다. 목소리가 거세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교회가 추락한 때가 언제인 거 아니? 제가 이제 뭐 시형 아파트면 시형 아파트, 12층 아파트에 살 때만 해도 장례를 곤도라로 이렇게 시신을 오르고 내리고 했어도 했어요. 근데 아파트가 고층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1980년대에 시작된 일이에요. 그래서 병원 장례식으로 갔습니다. 미국 장례식 절대 병원에서 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병원 장례식장에다가 우리 장례를 죄다 갖다 바쳤어요. 이 순간 삼손이 머리가 밀린 것처럼 힘을 잃어버린 게 교회예요. 목사님이 염습할 때 그게 뭐 이런 것 저런 걸 떠나서 목사님의 그 헌신과 희생과 봉사에 가족들이 감동을 먹었습니다. 도시 공부하러 갔던 아들이 또는 직장 따라갔던 아들이 어머니 부음 소식을 듣고 이제 달려옵니다. 어머니 시신 앞에 무너져 내립니다. 하고 손을 댔다 차가운 시신에 놀래가 지가 자빠져 기절을 해버린 이 자식이. 눈을 떴는데요, 목사님이 위생장갑도 비닐장갑도 끼지 않은 채 어머니 몸에서 그 악취가 풍기는 분비물을 거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매만져줍니다. 머리를 빗겨줍니다. 얼굴을 닦아줍니다. 세신하지요. 알코올로 닦아주고 말이죠. 어떻게 저렇게 정성스러울 수 있을까? 그 목사님에 대한 존경과 감동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감동을 누가 대신하고 있는 거 아니? 염쟁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장례 지도사. 그게 전부 선문대학, 을지대학, 서라벌대학 이래가지고 그저 한 600시간인가 실습하면 될 일을 그걸 어떻게 대학이 가져가가지고 또 그 대학 인구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염하는 것이 몇 학기 내내 계속됩니다. 염,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필요 없게 됐습니다. 코로나가 가르친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 장례 방식에 똥침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감염 환자의 경우 6시간 이내에 시신을 화장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유가족에게 유리 넘어서 보여줍니다. 마지막 얼굴 확인하시라고, 인사하시라고. 그러고는 바로 화장터로 갑니다. 지자체에 의해서. 그리고 돌려주는 것 있습니다. 뭡니까? 유골함입니다. 그게 시신이 아니라 선화장 후 장례, 유골함을 놓고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화장하고 장례를 치른다? 그러면 염습 필요 없네? 왜 교회에서 장례를 못 치르느냐? 염습 과정이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위생시설을 못 갖췄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장사법에요, 병원에서 장례 치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집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고층 아파트가 생기면서 곤도라로 내리는 것도 힘들었고 빨래 베란다 발코니에다가 넣으려고 나왔는데 그 곤도라로 관이 내려갔다 올랐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막 사람들이 화를 내고
짜증스럽고 그렇게 해서 민폐 안 끼치기 위해서 그냥 병원으로 돌아가고 가보니까 그냥 편리하기만 했는 건데 의미가 사라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시신 하치장이 된 게 바로 우리 병원 장례입니다. 원래 무연고자들, 행여 환자들을 두었던 것이 시체실이었습니다. 시체실이 안치실로 바뀌고 안치실이 진화를 해가지고 장례식장이 됐습니다. 병원은 환자 고쳐서 이게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지 시체 장사하거나 장례업으로 돈을 벌면 안 되는데 기형구조입니다. 그리고 거기 어떻든가요? 일본만 해도요, 장례식장은 옥상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 전부 지하예요. 그리고 따닥따닥 붙어가 1호, 2호, 3호, 4호. 아니, 좀 생각 좀 해보세요. 거기서 목사님 할 역할이 하나도 없어요. 장례 지도사가 절하라 그러면 맥없이 이렇게 또 인사를 해야 되고. 이전에는 교회가 장례를 치르면요,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어떠세요? 그래서 제가 좀 요즘 젊은 목사들 후배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 합니다. 자네 말이야, 내가 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 있는데, 자네 교인이 날강도들한테 돈을, 적은 돈도 아니고 수천만 원을 이렇게 날치기 당하고 있는데 자네 박수 쳐주고 잘한다고 노래 불러주면 되겠나? 이랬더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놀래서. 아니, 지금 장례가 그래. 제 가까운 지인이요, 신촌 세브란스에서 300명 기준 2박 3일간 장례 치르고 그 결제하고 나온 돈이 2,870만 원이에요. 성모병원의 한 닥터가 자기가 환자들 치료할 때는 몰랐는데요, 막상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병원에 몇 프로 감면 효과를 받고도 계산하는데 1,000단위가 넘는 돈에 기가 막혀가지고요, 욕이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머니가 그렇게 해서 지금 털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 분명히 코로나가 가르쳐준 대로라면요, 장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장례를 제가 직접 치러봤어요. 그러니까 칠성판 놓을 필요도 없고요, 염습할 필요가 없어요. 간편 염습이면 돼요. 그죠? 알코올로 몸 닦아주고요, 머리 샴푸한다고 그러죠? 이게 스프레이 뿌려가지고 있잖아요, 샴푸하는 거. 수건 거 가지고 이렇게 막 닦아가지고 가지런히 머리 빗겨주고, 사후 메이크업이라고 그러죠. 얼굴 좀 분 좀 발라주고. 이번에 그 우리 이제 처음 케이스로 장례를 치렀던 그 어머니, 허연수 할머니는요, 95세인데 이제 나이도 많으신 데다가 치료 과정에서인지 어떻게 했는지 이게 좀 상처를 입었어요. 그 살 좀 이렇게 잘 정리해드리고 거기 분 발라주고 루즈 칠하고 평상복, 개량 한복 입혔더니요, 그렇게 고울 수 없어요. 그리고 관략근이 풀리면서 찔끔하고 이제 조금 변이 나왔어요. 그저 그거 닦아주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유리관, 이 시신 자동 저온 냉장 장치라고 그러죠. 거기 모시니까요, 아무 냄새도 없고 혐오감도 없고, 늦게 오신 분들이 다 그 고인의 얼굴도 보죠. 미국은 뷰잉이라고 그러거든요. 뷰잉. 고인 접견이에요. 애도가 너무 깊어지는 거예요. 제 마음의 소원 하나 있었는데 뭔 줄 아세요? 제 마음의 소원이 제 어머니 시신을 제가 매만져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염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제 어머니가 자주 병원에 들락날락 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내 어머니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면 나는 내 어머니를 어떻게 장례 치를 건가 하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장남으로서. 몇 년 전부터 해외 가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떨까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내 어머니 시신은 내가 매만져야 되겠다고 불현듯 생각했는데, 아무리 죽은 영혼이고 못 느낀다고 하지만 낯선 남자 손에 내 어머니 몸을 다 맡겨놓는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내 어머니를 낯선 남자가 만지고 있어야 되는지. 미국에서는요, 그거 직접 하라고도 해요. 엠발밍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아니, 내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어요? 내 똥기저귀 다 갈아주셨어요. 구역질도 안 하셨어요. 비위도 안 상하셨어요. 그리고 웃고 계셨어요. 제가 제 아들 낳았습니다. 데려갔습니다. 제 아버지가 학교 선생이셨어요. 교장 선생으로 계셨습니다. 손주 데리고 왔다고 좋아하시는 내 아버지 어머니,
어느 날 제 아들이 똥을 쌌어요. 근데 제 어머니가요, 손주 똥은 냄새도 안 난다고 손으로 집어가지고 처리를 하시는 걸 보고 내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내 마지막 어머니를 그렇게 보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염습에 대해서 많이 질문했습니다. 배웠습니다. 실제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내가 염습하다가 구역질도 안 하고 비위도 안 상하고 그닥 내 어머니 마지막 어루만져서 떠나 보낼 수 있다면 나는 그때 내가 목사일 거라 여겼습니다. 유명하다고 TV에 가끔 나왔다고 책 좀 몇 권 썼다고 무슨 어디서 학위 줬다고 내가 목사 맞는가? 목사가 아닐 것만 같아요. 내가 내 어머니 하나 간수하지 못하면. 근데 그걸 버킷리스트에 또 올렸습니다. 코로나가 그것이 필요 없다고 알렸습니다. 제 어머니한테 질문했어요. 제 어머니가 사실 염증이었습니다. 시골 학교만 계셨던 제 아버지 때문에 시골 교회를 지키셨고 새벽종을 치셨던 제 어머니입니다. 어느 날 지금처럼 목회자들 중에서도 목사님들이 다 시골교회도 다 차지하고 계시는데 그때는 시골교회는 전도사들이 왔습니다. 공부하는 신학생들이. 그 새 전도사가 부임하는 날 교인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새로 부임하는 전도사한테 미안하지만 오늘 상 당했다. 당했다는 말을 하면 안 되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 상이 났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상 당했다고 그러죠. 이 맞이하는 죽음 아닌 거예요. 그때 염해야 되는 것이 겁이 났던 이 전도사가 짐도 풀기 전에 그대로 내뺐습니다. 장례를 못 치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어머니가 할 수 없이 나이는 있으시고 뛰어들어서 눈여겨본 대로 그 시신을 매만져 준 거예요. 소문이 났습니다. 교장 선생님 사모님이 염습을 했단다. 동네, 마을 동네, 이웃 동네 다 퍼졌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제 어머니한테 연락이 와서 도와달라 한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제 어머니를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그 시신 만진 손 가지고 와서 시금치 나무를 묻혀내는데 그게 목구멍에 넘어갔겠어요, 내가? 그래서 염습 경험이 많은 제 어머니한테 어머니 요새 보니 코로나 때문에 염습이 필요 없게 됐던데 염습은 왜 했어요? 이랬더니 제 어머니한테 차마 못 묻던 얘기를 던졌는데 제 어머니 첫 마디가 뭔 줄 아세요? 산 사람 좀 살자고 한 거가 염습이지 이러더라고. 산 사람 좀 살자고 한 게 염습이지 하시면서 제 어머니가 정확하게 표현하셨어요. 옛날 시골의 그 추운 겨울이라도 사람이 죽게 되면 밖에서 뭘 못하고 다 집에 장례 치를 테니까 윗목에 놓을 수도 없었대요. 관을 아랫목에 놨대요. 그게 어른에 대한 예우였으니까. 그리고 빈소가 뭔가 하니 시신과 마지막까지 함께 한다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병원에 빈소 없습니다. 그냥 잠깐 보고는 입관 예배 드리고 나면 거기에 안치실에 들어가고 절대 얼굴 못 봅니다. 여러분이 뭐 조문을 가서 추모한다고 거기 꽃장식 해놓고 거기 관이 있는 줄 착각하지 마세요. 그 빈 껍데기 해놓고 그 관이 있는 것처럼 그 헛개비 뻥이에요, 뻥. 근데 거기다 절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제 어머니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옛날 교통이 좋았냐, 뭐가 좋았냐. 에? 동생이 며칠 걸려서 또 늦게 소식 전하고 그렇게 와가지고 형님 얼굴 봐야 된다는데 그 뚜껑을 닫아버리면 너무 상처가 깊으니 뚜껑도 못 닫고 그 아랫목에다 놓고 또 산 사람들이 불을 떼서 추우니까 근데 그 따뜻한 아랫목에 그 시신이 이제 뜨거워가지고요. 그냥 부패를 하고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향초 피우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 물이 흐르니까 그렇게 이 치약을 갖다 바르고 별짓해 가지고 산 사람 좀 하자고 한 짓이지 염습이 왜 필요하냐? 요새는 냉장고 좋은데. 근데 우리는 그걸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 줄 착각하니까 병원 아니면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장례 치르면서 저희가 많은 걸 바꿔봤습니다. 우선 영정띠 두르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영정띠. 왜 사진에 영정띠를 두르는지도 모르고 하시죠? 그게 죄수할 때 숫자가요, 결국 입구자의 사람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갇혀 있는 것이 죄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를 어떻습니까? 수의와 상복도 구별을 못하고, 자기들은 또 옛날 어른들이 일본말로 가다마이라고 그랬고, 사실은 삼배옷 입고 죄수가 돼야 될 이 사람들이, 예? 상복은 양복으로 다 내꾸따이까지 메고 말이죠. 예? 완장 차고, 완장이 뭔지도 모르고 차고, 그 사진으로 보여주려고 다 가져왔습니다 지금. 그러고는 이제 뭘 합니까? 아버지는 오히려 옛날에는 비단을 입혔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비단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이 말이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비단 공출을 목적으로 장례 의례 준칙에 간소화가 나왔고, 결국은 삼배옷을 입히라고 한 거예요. 죄수복입니다. 그냥 그 입힐 수도 있겠죠. 통풍 잘 된다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꽁꽁 묶지나 말아야 되죠. 왜 그렇게 꽁꽁 묶습니까? 시신을 미라로 만들기 위해서요? 옛날에 상여 메고 깊은 산속에 들어갈 때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정도면 또 모르겠는데, 지금은 또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관습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무제가 뭔지도 모르고 제사를 지내는 것을 우리는 사무제다 그러고 또 찾아가서 그러고 있고요. 너무 죽음 교육이, 장례가 어떤 건지 공부를 못한 채, 당하면 그제서야 말 그대로 그냥 마지막 효도해야 된다고. 그게 효도 마케팅이에요. 아니 어떻게 유골함 하나가 말이죠, 유약을 바른 것을 쓰게 되면 자연 훼손이 어떤 거고, 아버지 어머니가 그 안에서 숨통도 트이지 않아 가지고 이 뭡니까, 유분이 거기에서 엉켜 가지고 스몰 인간이 되는데요. 생각해 보면요, 억울하고 분한 게 너무 많아. 근데 그 유골함 하나가 얼마입니까? 200만 원, 150만 원. 그걸 꼭 하는 얘기가 뭔가 하니, 마지막 하시는 길 좋은 거 써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못 해요. 그거 하지 말지 않은 순간 불효자식이 되니까요. 교회가 이것을 이제는 타파해야만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그런데 교회가 할 일이 뭔가 아니요, 코로나 시기에 장례라도 바꾸어야만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띠를 두르는 게 죄수예요. 그게 왜? 우리 역대 대통령들도 제가 사진 찾아봤더니 다 똑같이 했어요. 일본 문화예요. 그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따라해요. 이게 깜깜이 장례예요.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청란교회에서 했습니다. 청란교회가 장례식장 무슨 허가받은 거 없어요. 그냥 밤 0시 39분에 돌아가셨고요. 교회 카페에서 손님들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건물의 시계는 그분이 돌아가신 0시 39분에 맞추었습니다. 비판하기 좋아하시는 분들, 분석 잘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와가지고 왜 시계가 멈춰있냐고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고인의 심장이 멎은 시간입니다. 고인과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했더니 말을 못해요. 그리고 국화꽃 전시 안 했습니다. 일본 황실의 꽃인 거 알고 계시죠? 다른 것은 몰라도요, 군인 가족에게 흰꽃 바치는 거 아니에요. 항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일본 위안군 피해자들에게까지 흰 국화꽃 갖다 바치는 정부 지도자들, 정치인들 보면 참 경멸해요. 거기에 조화에다가 그 꽃 하나가 얼마입니까 도대체? 화해업자들 망할 거라고 미안하지만 화해업자들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 일부의 국화 그 재배자들이나 좋아할지 모르지만요, 진짜 꽃은 고인이 좋아하셨던 꽃이어야 돼요. 아무것도 모른 채, 정치인은 준 일도 없는데 이름 써가지고 조화 전시하고 이 짓 하잖아요. 이번에 아무것도 안 하고요, 저희가 어떻게 했는가 하니, 밥도 이 교회에서 할 형편도 안 됐지만요, 요새 경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식당들 찾아가지고 맛집 기행이라서 간식 내놓는 것도 도우미도 안 썼어요. 가족들이 다 나섰어요. 왜? 밥 내놓을 일이 없으니까요, 별로. 예? 그냥 저희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간식인데 좀 드셔보시라고 커피 한 잔하고 드렸어요. 그리고는 이게 차림표 있죠? 꺼내놓고 맛기행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원하시는 거 골라 드세요 하고 티켓 줬어요. 나중에 다 드시고 간 거 그 식당하고 거리에서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 접대한다고 시간을 낭비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음식 냄새 때문에 코 아픈 일도 없고요. 서울대학병원이나 뭐 어디든 가도요, 장례식장 밥은 딱 단일 메뉴예요. 육개장이에요. 그 돈 얼마인지 모르시죠? 킬로그램으로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바가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역 상인들이 너무 좋아라 하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손님을 맞이했다. 교회가 그렇게 하고 해야 옳지요.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메모리얼 테이블 만들었습니다. 그 할머니 권사님이 쓰셨던 효자손 갖다 놓고요, 까막 눈이셨대요. 그래도 들고 다니셨던 성경책 펼쳐놓고요, 그 할머니가 받으셨던 가족들이 줬던 상장 갖다 올려놓고요, 할머니가 소품들 좋아하셨어요. 그 추억의 그 기념품들 갖다 놓았어요. 사람들이 떠나지 않았어요. 한쪽 벽, 그 고인의 사진을 손녀딸들이 전시했습니다. 국화꽃 하나도 안 보였어요. 저희 교회 플로리스트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남대문 시장 갔습니다. 꽃값 딱 30만 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 권사님 평상복 입었어요. 수익 수백만 원짜리 아니에요. 평상복 입었으니까 끝나서 돈 안 들었어요. 종이관 썼습니다. 종이관 30만 원이에요. 꽃값 30만 원이에요. 재단 장식 끝났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가져다 준 사진을 영상 3분짜리로 만들었습니다. 영정사진 덜렁 하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앞에 화란 모델인데 모니터 갖다 놓고 거기에 할머니가 웃으면서 가족들하고 함께 했던 추억의 사진들이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와서 하는 얘기가 뭔 줄 아세요? 이게 장례식이냐 결혼식이냐. 그리고 원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제 어머님 얼굴 좀 보시라고, 친인척들은 더 원했습니다. 교회 뜰로 나가면요, 거기 유리관 속에 계신 어머니 얼굴 그대로 보여드렸고 설명해드렸고, 그리고 저녁 시간에 뭐 한 줄 아세요? 조문객들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제 아내가 나서서 신체심리 중심의 프로그램 했습니다. 그저 그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줬어요. 올케하고 시누이는 언제든지 긴장관계예요. 근데 그 올케 언니에게 시누이가 와서 안겼습니다. 언니 미안하다고. 그 어머니를 시누이가 다 거둬준 거잖아요. 언니 미안하다고. 그 한마디에 그냥 올케 언니가 울고, 그런 장면들을 지켜보고 있던 자식들이 눈물을 훔치고요. 장례 끝나고 뭐가 제일 좋았느냐고 물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애도하는데 집중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우리 형제들이 하나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제 장인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 가족들이 불꽃 튀는 일을 한번 벌어졌어요.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뭐라고 글을 쓰고 가셨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처남하고 제 동서하고 한판 붙었고 그냥 도망갔어요. 내가 혼을 내가지고 가서 사주하고 다시 가서 자영 모시고 오라고, 안 그러면 나도 장례 안 치르겠다고. 그런 불상사 있었어요. 아무리 신학자의 집이고 목회자의 집이고 뭐 해도요, 돈 앞에서는 장사 없어요. 정말 이제는 우리가 장례를 어떻게 치를 건지에 대해서 분명히 계획 세워야 합니다. 추모 얘기했지만, 애도 얘기했지만요, 애도에 어떻게 집중하도록 했는 줄 아세요? 이 얘기하고 이제 질문을 좀 받아볼까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발인 예배를 드리고 화장터로 갑니다. 이게 장례 노동입니다. 6시간에서 7시간이에요. 화장을 전지한다면요, 대개 이 도심에서 다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버스에 싣고 화장장으로 가는데 1시간 반입니다. 손주 손녀들 다 끌고 가야 돼요. 그리고 그 화장하는데 1시 40분에서 1시간 20분, 소각로에 따라 다릅니다. 냉각시간 30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장지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고 나면요, 줄 잡아 5시간에서 7시간이 소요되는데, 이걸 우리는 명절 노동이라고 하듯이 장례 노동이에요.
그걸 개고생이라 그럽니다. 영국에서는요, 퓨너럴 홈이라고 그래가지고 유족들은 절대 화장 장애를 안 갑니다. 퓨너럴 홈에서 시신을 인수해가지고 가서 그것을 이제 잘 정리해가지고 리무진으로요, 유골함을 딱 예를 갖춰서 건네줍니다. 우리는 그 모델로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게 맡겨가지고 새벽 시간에 떠나게 했습니다. 그 시간에 유족들은 떠나보내는 자리에 나왔고,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그 긴 시간을 그들만의 가족들의 모임도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누고 시간들을 갖도록 했습니다. 미술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미술관이 있습니다. 저희 건물에. 그 그림 전시도 구경하면서 마음을 다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골함이 돌아온다고 하는 시각에 그 유가족들이 일제히 도열했습니다. 어머니 오실 때까지 그들이 기다려서 노래함으로써 보내드렸고, 찬양함으로 보내드렸고 맞이했습니다. 유골함을 채플에 모시고 가서 아버지는 또 이장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 유골함과 어머니 유골함을 놓고 발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방역 기준 다 지켰습니다. 근데 바로 저희 수목장에 안치를 했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한 사람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법관 긴즈버그 장례식 때처럼요, 그 계단에 두 줄로 조문객들이 인간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영정사진과 함께 그 유골함이 나올 때예요. 아셔야 될 게, 요즘 어떻게 된 게 병원 장례 치료 보면요, 이런 참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예배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죽음을 보리라 하지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그렇게 해서 장지까지 다 따라 나섰습니다. 이 순서가 출애굽을 연상시키듯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일찍 목회의 한 중요한 주제로서 죽음을 많이 대하셨고, 또 제 글을 읽으면서 아마 고민이 깊어지셨던 것 같습니다. 죽음의 탄생이라는 책이 나오자마자 100권을 주문해 가실 때 마음속으로 정말 기뻤습니다. 저는 호남의 그 은광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세운 돌비처럼 이제는 저것을 넘어서서 코로나 시기에 장례 문화를 바꿔놓은 대표적인 교회로 자리매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말씀이 없어서. 근데 여러분 교회를 몇 번 왔다 갔기 때문에 저는 너무 잘 알아요. 밑에 랍이 너무 좋죠. 거기 청소년들 예배드리는 새벽 기도하는 그 홀, 장례식 치르기에 서울대학병원도 이보다 크고 좋지는 않습니다. 피아노 연주나 파이프 오르간 또는 전자 오르간 연주가 있고, 거기에서 순서들 기획해서 꾸미고 이러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보는 순간 나도 은광교회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다 이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옛날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한다면서 뭐 현리부산, 그리고 무슨 프라이팬, 그리고 송월타월 이렇게 해서 돈도 많이 쓰고 사람들 긁어 모았는데요, 덤바의 법칙에 의하면 한 사람이 300명을 끌어당깁니다. 그럼 장례 한 번 할 때마다 300명이 이 은광교회 좋은 시설을 눈여겨볼 것이고, 저는 여러분의 교회도 더 이제 관심을 가지고, 건축은 준공검사 이후부터 건축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정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빈 공간을 채워야 돼요. 건축허가 받고 준공검사 받았다고 건물 완공된 거 아니에요. 건물은 살아있어요.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멋진 그림들, 작품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볼 수 없는 그 경건함, 아름다움, 이것을 그 300명이 매주 한두 번씩만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 죽게 됩니다. 저도 죽을 겁니다. 우리 죽음이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에 답하는 게 좋을 거라고 처음부터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래도 얘기는 해야 해서 개요를 이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줌으로든지 유튜브 또 아니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뭐든지 물으시면 제가 답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례식 했는데 얼마 들었냐고 묻겠죠. 430만 원 들었습니다. 300명 똑같은 기준에 더 넓은 공간에. 여기 게스트룸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게스트룸 없을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다듬어서 유족들이 호텔에 안 가고 낮 시간에 거기가 잠깐 쉬기도 하고 샤워도 하고 이러면요, 게스트룸은 쓸만한 아주 가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냥 궁금했던 것이 뭐든지 물으세요. 제일 많이 던지는 질문이, 그럼 병원에서 이렇게 숨이 넘어가셨는데 어떻게 하냐? 모시고 오면 됩니다. 우리 그렇게 했습니다. 그 시신을 싣고 가는 차량은 따로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시신을 모시고 그냥 교회로 달려왔고, 저도 참여해서 간편 염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 저온 냉장 장치에 이렇게 딱 모셨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연락해서 몇 시까지 오시도록 했고, 그날 새벽이었으니까 다 잠들었습니다. 아침 시간이 돼서 가족들이 왔고, 가족들에게 오리엔테이션 시켜서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얘기도 들어주고, 순서도 미리 사실은 다 짜두었습니다. 조사는 누가 할 건지. 요즘 장례식이 밋밋하다 전혀 없습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영어로 오비튜어리 이렇게 해서 사망 부고 기사가 실린 신문은요, 항상 판매 수가 늡니다. 사람들에게는 관음증이다 뭐다 심리적으로요, 뭔가 훔쳐보고 싶어 하는 것도 있지만요, 감동되는 이야기에 감전되고 싶은 심리가 있습니다. 대개 죽은 사람은 한 가지 선행이든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고 기사와 함께 추모의 글이 실린 신문은요, 언제든지 읽혀요. 그건 스토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야기에 굶주려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같은 본문이고 짧아질 수도 있지만요, 가족들이 또는 지인들이 고인에 대한 추모사는요, 항상 감동입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부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부시 전 대통령, 아들 대통령이 그 했던 추모사를요, 몇 번이고 또 보고 또 보았어요. 한 일생이 요약된 영혼의 자서전 축약본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이 안 믿는 사람도 추모하러 왔다가 사람들 녹여놓는 거예요. 저분에게 저 선행이 있었다면 나도 선한 삶 살자 이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병원 장례식 가능합니까? 몇 분 만에 끝내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옆에 목탁 소리 들립니다. 시끄럽습니다. 시신 처리하듯이 쓰레기 처리하는 그런 모습은 이제는 벗어나야 돼요. 교회, 죽음을 안아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죽음을 안아주는 게 교회예요. 미국은 교회 뜰에 뭐가 있습니까? 다 묘지 있고 묘비 있잖아요. 저희도 수목장을 교회 뜰에 갖고 있다 보니까요, 재민이라는 아이가 죽었는데 소아암으로 갖다 묻었습니다. 근데 누구도 얘기 안 했는데 저희 교회 전도사 아들이요, 거기를 찾아가요. 그리고 편지를 남겨놓고 온 것이 우리한테 발견이 돼가지고 우리 모두들 깊이 깨달았습니다. 재민이 형, 여태까지는 내가 여기 대장이었어. 근데 재민이 형이 나보다 나이가 2살 많으니까 형이 이제 대장을 해. 내가 대장 자리 형한테 물려줄게. 아이들에게도요, 죽음 교육이 필요해요. 장례식을 피하게 할 게 절대 아니에요. 교회가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신앙은 뭐로 증명됩니까? 장례식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기쁨이어야 합니다. 소망이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그네 생활 끝내고 본향에 돌아가신 분, 슬픔도 있겠지만 축하해야 돼요. 23장은 딱 이겁니다. 슬퍼하며 애통했다고 그랬습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슬퍼하며 애통했지만 아브라함은 빨리 돌아왔고 자신이 나그네인 것을 고백하고 결국 사라를, 장례를 잘 치르고 이어서 며느리를 구해서 대를 이어가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교회 공간이 뭐 어떤 건지 제가 간섭할 일은 아니지만 주일 예배 외에 텅텅 비어있는 죽은 공간이 아니라 누구라도 와서 교회에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부활과 소망의 공간으로 재탄생되기를 기도합니다. 꼭 충청도에 와 있는 기분입니다. 그분들은 집에 가서 박수치고 집에 가서 웃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하도 반응이 없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모르시고 왔냐고. 그래서 뭘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는 운전을 해도 일단 우회전 해놓고 그 다음에 깜박이 넣는다고. 질문 없나요? 혹시 줌으로 온 질문도 없습니까? 교회, 예. 마이크 좀 갖다 주시면. 그 말씀하시는 동안만 살짝 내려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예, 앉으셔서. 예. 네, 목사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어렸을 때를 떠올려 보면 시골 집에서 그런 장례 문화를 치렀던 것을 기억하게 되고요. 그런데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그 과정에 목사님 교회에는 수목장이 있습니까? 예. 일반적인 교회는 수목장을 준비가 돼 있는 데도 있고 네. 거의 다 그 안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 교회를 보시고 꼭 수목장이 아니라도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목사님 같은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지원 요청을 해서 받을 수도 있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맨 마지막은 네. 공동묘지로 가든지 네. 자기 가족 선산이 있다면 가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까와 같은 그런 그 조상을 마지막으로 어머니나 가족을 떠나보내면서 네. 안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 그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네. 그걸 하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죽음의 문제를 쭉 지켜보면서 매우 안타까웠던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어머니가 살아계시는데 장지를 알아보고 구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불경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미국 이민을 간다고 그러면 집은 어느 주로 갈 건지 일단 구해놓고 떠나지 비행기 타고 도착해서 직구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가까이 보면요 벌써 젊었을 때 장지를 다 구해 놓습니다. 어디든지.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리고 일본만 해도 이제 뭔가니 이 종활이라고 그래서 임종 활동의 약자죠. 농활하면 농촌 활동의 약자이듯이 종활 이래서 자기가 묻힐 장지를 돌아보기도 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내가 여기 묻힐 거다 하고 자녀들한테도 또 이 얘기도 하고 일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가까이 하고 사는 것이 참 그들의 죽음에 대한 다른 태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 이 소위 말해서 수목장지면 수목장지를 갖추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지만 그것도 역시 장단점은 있다고들 해요. 그러니까 각자 선호도에 따라 다른 건데 예를 들면 어머니는 여기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서울에 있는데 교회 장지가 있으니까 여기 모신다고 해서 그러면 자녀들이 매번 여기까지 올 수 있냐 이것 때문에 반드시 또 이장이라는 걸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교회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해준다는 것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장지를 가진다고 해서 모든 교인들이 온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있으면 장점이 있다는 것은 뭔가니 중추절이라든지 이런 또 한식에 공동 추모 예배를 드린다든지 하면 위로가 넘쳐서 이제 좋겠죠. 이런 장점도 있지만은 또 불편함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지까지는 아니라도 저는 이게 인생 사막 3장 책에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첫째는
오히려 장지를 구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장이고, 두 번째는 장내가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가 장후입니다. 장내 후가 어떻게 할 거냐인데, 이건희 회장 같은 이도 그렇게 돈 많은데도 형하고 결국은 싸우고 원수지어서 화해도 못하고 끝났지 않습니까? 저는 장래 이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든 자녀들이 하나 되어 살 수 있도록 그 장치가 아이디어가 있어서 저희는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 여기서 그것까지 얘기할 자리는 아닌 듯하고, 나중에 이제 그 당회라든지 장례위원회라든지 또 여기에 그런 것을 위한 TF팀이 꾸며진다면 이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뭔지에 대해서 고민할 때 와서 제가 건네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오늘은 우리 인식을 좀 바꾸는 일에 초점을 맞춘 얘기였으니까 여기서 멈추지만, 제가 직분을 잘 몰라서 뭐라고 호칭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갖출 수 있다면 저는 교회도 갖추는 게 좋지만 꼭 그것만이 우리 모든 장례 완성이라고까지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장례식을 치르는 데까지는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자,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형편 따라 도시로 모시고 갈 수도 있고 하니까. 또 선산이 있는 분들은 또 교회에 있는데 왜 또 너는 선산 가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없고, 제각기 자신들의 형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야 한다면 그 장례에 대해서 교회는 끝까지 책임을 져주는 것이 교회가 교회답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아무리 좋아서 여기 낙골당을 뭐 야외에다 한다고 그러면 또 주민들이 또 반대를 하면 교회가 또 욕을 얻어먹고 이러니까, 그런 그 검토해야 될 일이 한두 개가 아니고, 그러면 그 낙골당을 또 광주시가 허락해 줄 거냐 하는 문제도 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할까요? 제가 떠날 시간이 됐다고 저 뒤에 집문지가 왔는 줄 알았는데, 생명 연장 장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목사님 어머님 경우라면 어떻게 하시려는지. 그런데 요즘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는 게 있고, 저희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기관입니다. 제 경우라면 젊은 사람들의 심폐소생술을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미 90대고 80대신 노인네를 수명을 연장시키겠다고 이게 누르고 이게 뭐 하다가 갈비뼈 부러져서 오히려 더 고생이고, 기도 삭관이라고 그러죠. 이게 기도를 이게 목구멍으로든지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이빨 부러뜨려야 되고, 여기에다가 따가지고 이게 꼽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시는 대로 그냥 병원에 데려가면 의사들이 오히려 안 될 환자인데 데리고 왔기 때문에 자기가 뭘 해야 되는데 거꾸로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그럼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시는 방법이 이제 결국 산소호흡기 이거 끼워야 되죠. 그리고 이제 이게 뭐 가깝게 가지고 이게 잡아 떼면 그게 뭐가 됩니까? 의료 사고가 돼요. 그러니까 억제대라고 그래가지고 손발을 다 묶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그렇게 또 모질게 고문을 해가지고 숨 거두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피해, 의료 보험, 뭐 낭비 등등 해서 정부는 여러 합의 과정을 거쳐서 그래도 만들어내 놓은 것이 100% 완벽할 수 없겠지만,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게 되면 나중에 철회도 할 수 있고, 또 의사들이 다시 복수로 2차, 3차까지도 결정하는데 장치가 돼 있어서 우리 모두 이걸 해놓고 가면 그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따라서 그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부모님에게 고통 안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93세의 조모가 계십니다. 오늘 강의 내용이 참 귀하고 도전적이었는데 본인께서 이런 장례 내용들을 수용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의견 나누신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른들 다 좋아하는 건데, 우리가 어른들한테 이 얘기하면 불경스럽다, 또 뭐라 할 거다 해서 아예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나중에 너무너무 울어요.
아버지한테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유교 사상에 찌들러 가지고 자기가 얘기를 못했는데 아버지는 자기 죽음에 대한 노트를 다 남기고 빚도 다 갚아오셨고 그렇게 해서 놓고 가시는데, 이런 얘기를 내가 아버지하고 1시간이라도 좀 나눴더라면 아버지 마음의 짐을 덜어주었을 텐데 나는 불효자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자기 아픈 얘기를 교인들한테 그대로 꺼내놓고 그냥 성도들한테 해피엔딩 스쿨해라, 해피엔딩 스쿨해라. 이 죽음 교육이 나와 있습니다. 노트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어르신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제가 제 어머니한테 얘기 꺼냈습니다. 어머니 장례 이렇게 치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제 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었을까요? 빙긋이 웃으면서 장남이 다르네 이러시던데요. 그 지난 추석에는 제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아버지 어머니 묻힐 자리 여긴다고 보여줬어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특수한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진솔하게 마지막을 챙겨주는 자식이 고마운 게 부모고 이게 효도가니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